오늘은 향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려서 자랄 때 향수 뿌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튀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안 좋아했는데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향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향수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여러 향수 쓰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이 향수에 대해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향수가 원래 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향수 한 병에 1,1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사해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상표 얘기에 이거 또 광고에 걸리니까 내가 말은 안 하고, 근데 이게 기네스북에 돼 있대요. 가장 비싸서 1,100만 원. 근데 왜 비싼가 알아봤더니 향수에 들어간 향료, 향수의 재료, 이 재료가 아주 희귀하고 비싸고, 또 하나는 그 향수를 만드는 이 방법, 그 제조 과정이 힘들어서 비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 향수를 만들려고 하면 장미 꽃잎을 수천 개를 딴대요. 그리고 그것을 압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는 그 가격도 그렇지만 냄새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향료예요. 향수의 원료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교한 대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또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빛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햇빛과 같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이게 좀 움직이는 종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계 왜 그래요? 빛이라고 하니까. 또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면 소금도 가만히 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어둡고 썩고 냄새는 그런 곳에서 들어가서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라 말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한 자신과 동력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좋은 냄새, 아주 아름다운 좋은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아주 군사 강국 아닙니까? 이 세계는 이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문화, 보면 그 멸망한 문화들이 많아요. 잉카 문명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힘이 없으니까 스페인에서 망했잖아요.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했으면 정복하고 개선 장군들이 로마시에 입성할 때는 로마시 전체를 향을 피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 개선 장군이 올 때는 항상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묶인 포로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향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기쁜 좋은 냄새지만은 포로들 패한 그 적군의 이 포로들은 그 냄새가 안 좋은 냄새입니다. 그런 겁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향기가 승리의 향기지만은 전쟁에서 패한 노예들에게는 쓰라리고 치욕스러운 향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향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노방전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표정을, 사람들 지나갈 때 사람들 유심히 볼 수 없잖아요. 그건 또 실례고. 근데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오면서부터 예수 믿으세요 얼굴이 환해져요. 내가 그래 지나가면 예수 믿죠? 그러면 네 그래요. 보면 다 알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피사서 저기서 막 찡그리고 오는 겁니다. 찡그리고. 심지어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면 내가 인도 사람 다니는 길 전도하는데 이게 싫어서 차도로 가. 위험한 차도로 가요. 복음 똑같은 복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향기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 향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 달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향기인데, 그리스도 향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로 채워질 때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향수 위에 향수를 만드는 향료에서 향료가 나오는 겁니다. 재료가 그럼 우리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돼지를 킨다고 돼지 사육을 하는데 이게 제 잘한 지난번에 여기 저희 취임 예배 때 축도한 그 정광영 목사님은 저의 신앙의 멘토였는데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니까 윤 목사 제발 어디 가서 돼지 켰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본대. 근데 뭐 내가 한 걸 뭐 안 했다고 할 수가 없고 오늘도 돼지 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돼지 킬 때 제가 두 가지의 그 문제점. 하나는 그 목사님 가끔 설교할 때 탕자의 비유. 탕자가 뭐 먹을 게 없어 쥐염려를 먹었다면 난 그렇게 그런 뭐 쥐염려 먹은 적이 없는데 탕자의 비유하면 내가 돼지 지키고 있으니까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서 그게 좀 듣기가 불편했어요. 근데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넘어가는데 문제는 돼지 냄새예요, 냄새. 자, 돼지 키웁니다 해서 밥만 주는 게 아니에요. 돼지 똥하고 싸우는 게 돼지 키는 거예요. 그 500마리, 600마리 얼마나 많아요. 아니, 친구가 약속해서 씻고 나가는데 대충 씻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해보니까 손가락 사이 손톱에 배인 냄새는 안 지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경상도 처녀하고 선을 봤어요. 뭐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했지만 하여간 근데 거기는 처음 보는데 식구들이 한 10명 이상이 왔어요. 쫙 왔어요. 나는 혼자 나갔죠. 그때는 우리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혼자 나갔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 냄새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세수대 알코올 해가지고 손을 한 30분 담갔어요. 알코올하면 이게 없어진다고.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돼지와 함께 살다 보면 돼지 냄새가 내 몸에 배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냄새는 향취라고 하고 사람을 반대로 역겹게 하는 냄새를 악취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맞는 냄새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향수 냄새가 난다도 그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건 좋은 냄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 마음으로 맞는 냄새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 우리 인격에서 어떤 냄새가 흘러갈까?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세울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문이 들으니까 막 파가 생기고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가 생기고 또 이상한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답답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너희들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 가득한 교회에서는, 그리고 가득한 교회 소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바뀌면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좀 있지요. 근데 아무리 그 목사가 훌륭하고 똑똑해도 그 사람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일 때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냄새 나겠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 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세탁소에서 일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프레스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와이셔츠 데리면서 그래요. 야, 이거 와이셔츠 누구 거 모르지? 여기에 보면 수증기로 쫙 쐬면, 겨드랑이 쐬주면, 한번 바람 팍 피우면은 사람만 봐도 다 이거 누가 입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다르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취하면. 인도 사람들에게는 향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커리 그런 거 냄새고, 또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제 치즈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마다 독특한 체취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와 그 지역 보면은 이게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을 만나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체취가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그 선교할 때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그게 좀 훈련 안 받고 왔는데, 이게 제가 어떤 고등학교, 그 카바라크 고등학교에 가면은 거기 전통이 쫙 학생이 목사님하고 허구하는 전통이 있어요. 한 200명이요. 이게 다, 근데 이 사람 해주고 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선교하려면 그런 것도 잘 알고 와야 됩니다. 그거 얼굴 표정 바뀌면 안 되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마다 체취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정말 풍족한 삶도 살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도 살지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로 항상 우리 가슴에,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이제 그 구걸하는 거리네를 고쳐준 얘기가 나옵니다. 그 거리는 돈 좀 얻고 자고 쳐다봤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한 다음에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께 참으로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경험한 이후에 그 마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가득 채웠을 때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 좋다, 나는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베드로가 의사도 아니고 그 병 고쳐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향수병에서 나오는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는 이렇게 좋은 향기가 있다고 하면 이 향기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뿌리는 사람. 늘 우리가 약점이 뭐냐면 좋은 말씀, 성경도 10번 읽고 20번 읽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중요한 건 세 번째, 그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게임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향기라고 하면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는 너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화분 2개를 주면서 어떤 것이 생화하고 어떤 것이 좋아합니까? 구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가에 딱 그 창문이니까 벌나비가 들은 거 보고 그걸 생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지만은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향기를 내뿜는 인격자와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인격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향료,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 나옵니다. 구약에서 보면 성전에 항상 향을 피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었죠. 이 동방박사 이야기도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기에서 유향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향기는 밖에서부터 뿌려지는 향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향기는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은 그 냄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이 고속도로에 휴게실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어떤 데 가면 한 발 앞으로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어떤 옛날에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듣고 그런 그 기사 보고 제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팀 스피릿이라고 해서 한국군인과 미국군이 연합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팀 스피릿 훈련이야. 근데 경부고속도로에 쫙 가니까 봄이야, 봄. 상충격이 많아가지고 사람도 많은데 훈련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식 휴게소가 아니라 간이 휴게소도 중간중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디 간이 휴게소에 보니까 이 남자 보통 휴게소에 가면 항상 여자 화장실이 좀 붐빕니다. 이 남자 화장실이 막 붐비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문 닫고 문을 꽉 잡는다. 막 두드리고 소리 질러도 안 돼. 한참 있다 나오는데 미국 흑인 병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마침 들어간 사람이 한국 신문기자입니다. 근데 이 신문기자가 보니까 화가 나 좀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 떨어진 거 다 닦고 정리하고 이 얘기 듣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화장실 끝나면은 비행기에서도 보면 비행기 화장실도 더럽잖아요. 그거 다 스트레스 하는 거지만 저는 좀 늦게 나옵니다. 내가 한지도 몰라요. 다 닦아줍니다.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나한테 끼치더라고요. 남의 나라에서 훈련 중이지만은 보이지 않게 아름다운 이란 흑인 병사, 분명히 그분 크리스찬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합니다만 저는 티셔츠 입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요즘
매일 가는데 요즘 목회하니까 2번, 3번밖에 못 갑니다. 그래 갈 때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라고는 이름의 티셔츠를 입고 가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신호등 아니다 휙 지나갈 수 있겠어요? 법 잘 지키고 앞에서 오면 좀 불편해 나는 잔디 멀리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건널 때 어떤 사람은 내 신호등이야 이래 저는 그냥 뜁니다. 다른 차가 좀 빨리 가려고. 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인상을 줘야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준 일을 내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 향료가 예수가 될 때 향기가 예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나사로의 집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하는 중에 어떤 여자가 이제 나드양 300데나리온인가요? 아주 귀한 향수를 가져다가 깨트려서 향수를 부리는 게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릿결로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야, 그 돈 이렇게 낭비하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귀한 향수랄지라도 우리는 향수는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옥합을 깨는 그 향수병을 깼지만은 깨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냄새를 날리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향수 뿌릴 때 언제 합니까? 집에 있을 때 향수 뿌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괜히 뿌리고 괜히 웃고 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우리는 외출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향수는 다릅니다. 겉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예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부지런해야 돼요. 집에서 할 일 다 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이게 면목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돌아다녀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다녀야 됩니다. 여기저기 수지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이 공항 같은 데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어디 같이 여행할 때 선교 여행할 때 하면 사람들 쉴 때 그럽니다. 내가 잠깐 순찰 좀 다니고 올게 하고 저 혼자 다닙니다. 바보 같지요? 다 앉아 있는데 생뚱맞게 다닙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데 보니까 그 택시 운전하고 있는 김재복 장로님에 대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라디오에서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번 언젠가 택시 기사가 갔는데 거기다 앞에다가 썼더라고요. 이게 다른 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나는 목사인데 왜 이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 종교가 많으니까 그분도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겠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하고 찬송가 틀어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5년 전부터 그 택시 운전을 했는데 이분이 하루에 손님 한 20명 정도 만난대요. 근데 이분은 꼭 해서 처음부터 이제 무슨 얘기하고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 항상 틈새를 이용해서 한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짧게나마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한 번은 애기 엄마가 탔는데 전도하고 이제 내릴 때 기사 그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가까운 교회 꼭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면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대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신뢰도가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전도했더니 어떤 손님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한테 맞을 줄 아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별점 테러, 별을 막 보내가지고 그걸 마비시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그것도 택시 운전할 때 그 평가가 좋아야 돼야 회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 5점 만점에 현재는 4.5 나오는데 이분이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야, 내가 이거 전도 안 하면 점수가 좀 올라갈 텐데 그런 유혹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분은 택시 운전할 때 내가 장로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친절하고 안전하게 한다. 이 친절을 제일 1순위에 놨었대요. 그런데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야, 너 전도 한번 제대로 해보기나 했냐? 너 장로인데 지금까지 전도 해보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친절이 1층이 아니라 2차 제일차는 영혼 구원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전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향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런 1,100만 원짜리 그거보다 더 좋은 최고 좋은 향료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향료를 그냥 집에만 가만히 두고 집에 방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판도 새로 했으면 좋겠다. 저 버스도 거기다 이 버스 세우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향수 뿌리고 집에 방 안에서 혼자 웃고 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돌아다녀야 돼요. 제가 이 가득한 교회 교회 이름 진 왕태건 목사님이 천재라고 생각돼요. 이거 이름 잘 진 거예요. 이 가득한 교회. 뭐 해도 다 맞아. 은혜 가득하고 예수 가득하고. 근데 이름을 또 전데 고민이 있어. 가득한 교회라고 했는데 사람이 가득해야지 진짜. 사람이 가득하지 못한 거야.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는 예수 냄새가 납니다. 다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또 안 믿는 친척 있으면 예수님 얘기 좀 하세요. 예수님 하세요. 이 다니면서 조그만 거라도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금요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도 한 분 또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도 한 분 나오셨어요. 이게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그마한 기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신 향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전한다고 해서 재산 다 팔고 집 팔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것 중에 가장 요약한 게 뭐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게 얼마나 사람들이 큰 희생 요구합니까?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거 우리 함께해서 우리 가득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전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